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다라고 했지요. 사람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의 한국이나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는 시대가 다르더라도 사람의 죄악된 본질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은 현실을 인식하는 판단 기준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행동 방식에서 자기라고 하는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인다라는 뜻이겠죠.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죄의 본질과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자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지요. 아울러 그 수준과 성숙에 있어서도 그 생각, 말, 행실과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다움,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길표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화되고 자라야 하는 것, 이러한 영적 성장의 특권과 또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아니 생활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토록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가? 또한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인식하며 이렇게 질문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 또한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실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집중되어 표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22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이고 또 32절부터 후반 39절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두 질문은 사실상 같은 질문이죠.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였죠. 24절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물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 언어로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했죠. 메시아 그리스도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배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메시아, 권력을 가진 메시아, 압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또한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우상 숭배와 함께 황제 숭배와 함께 강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또 질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또
배부르게 할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런 점에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점들도 있고, 또 어떤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메시아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그 권위 있는 말들을 들을 때는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이런 기대가 점점 팽배해졌다가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귀의 세력을 내쫓고 먹을 것을 배부르게 해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를 들으면 자신들의 생각에 메시아로 인정하기에 너무나도 껄끄러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메시아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치적으로 인도할 그야말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또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부강하게 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무시받지 않고 권력을 사용해서 또 승리하여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작은 땅, 중동의 작은 나라이지만 주변 어떤 나라도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이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또 그 나라들을 압제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구약의 정복전쟁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를 재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의 악함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하니까 이것은 분명 그들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헷갈린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 가운데 그들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일들에는 열광하면서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메시아 호산나 그리스도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영하고 또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설교나 그가 하는 메시지들은 죄에 대한 지적과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안식일에 기적을 행한다거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거나 심지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과 기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그냥 그들의 그 주장이 아니라 심지어 이것은 그들의 신앙에서는, 유대교 전통에서는 신성 모독 행위로 보였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그야말로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꿰뚫어 보면 그들이 보인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죠. 자신들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열광하다가도 그들의 생각과 기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교조적인 그러한 신앙에 따르면 예수님이라도 쳐 죽여야 하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존재로서 마땅히 죽여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볼 때, 그들의 평가로 볼 때 이처럼 극명하게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는 죽여도 되는 그런 마음을 일찍이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기 중심성에 철저하게 의존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성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행동 방식은 그야말로 자기중심성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본질과는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 다음은 이러한 정치적 권력과 또 경제적 부와 또 외교적 힘을 동원해서 마치 바벨탑을 쌓듯 자신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영적인 또 물적인 또 국가적인 야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비단 유대인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문화를 빼앗고 또 역사를 짓밟고 하는 일들이 결코 적지 않았고 사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거룩한 여정,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삶의 길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갖는 교우관계 또 일상생활에서 때때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또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만들은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죄를 죽이며 하나씩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 할 싸움이 바로 이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간파해야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싸움의 핵심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길도 사실 간단하게 풀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반대로 자기중심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만 부린다면 영적 성장은 고사하고 영적 침체와 아니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일과 행위로 인하여 믿으라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곧 증인으로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사명이 있겠죠. 40절에 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주님이 가셨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만족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흡족한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흐뭇해 하시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요한의 삶의 현장은 1세기 로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이었죠. 그러한 박해와 고난 중에도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물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자로서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박해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고 또 궁핍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등장하신 그곳,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던 그 첫 장면을 환기시켜주면서 사도 요한은 넌지시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42절,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회개란 그 핵심이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말과 입으로 회개하고 행위와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복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복된 양이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복된 성전이 되어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죄와 싸우면서 자기중심성의 그러한 죄의 본질과 싸우면서 이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된 성전으로서 자라가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힘써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오늘도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